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 왕국의 설립 과정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 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 그를 통해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건데요. 먼저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 왕국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볼 거고요. 다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극적인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영원한 언약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5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딱 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역사적인 성취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요, 다윗의 총 40년에 걸친 통치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했던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정말 중요해요. 바로 수도를 정하는 건데요. 그가 선택한 곳은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전략적으로 좋은 곳을 수도로 삼은 그런 군사적 승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다윗의 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 답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공의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이거 하나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만의 필승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보면 딱 두 가지 원칙을 따르거든요. 첫째,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공식이 그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장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럼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치적인 수도는 세워졌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나라의 영적인 심장, 그 중심을 세우는 일로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정말 성대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수레에 싣고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면서 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말 좋은 의도로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좋은 의도였는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엄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맡겨두거든요. 3달 동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온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다가갔을 땐 심판이 임했지만 경외함으로 맞이했을 땐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죠. 다윗이 이번에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들을 통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이걸 본 아내 미갈이 왕이 돼서 그게 무슨 꼴이냐고 비웃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정말 명장면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다. 이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와, 사람 눈치나 내 체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자, 이제 5장, 6장을 거쳐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는요,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언약이 맺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창모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그 계획을 딱 멈추시더니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약속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다윗이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나 행동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 내 집, 즉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둘째,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셋째,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전부 영원히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이건 단순히 아들 솔로몬 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교만해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의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도대체 제가 누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음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 아닐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수백 년 후에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심장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의 단단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